안녕하세요. 부산 광안도장 상임수호사 임성호 도생입니다. 우리는 많은 은덕을 받고 덕을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덕하면 제일 먼저 자식을 양육한 부모님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부모님은 언어와 사람의 기본 소양, 인간의 도리를 온몸으로 가르쳐 양육합니다. 오늘 도전산책은 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덕화가 부족하면 만사에 원망이 붙는다는 상제님의 말씀을 도전 4편 100장 5절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용우로 지박적 필유 만방 지원하고 지용 수토 지박적 필유 만물 지원하고 인용 덕화 지박적 필유 만사 지원하니라. 하늘이 비와 이슬을 적게 내리면 반드시 만방에서 원망이 일고 땅이 만물을 기르는데 물과 흙을 박하게 쓰면 반드시 만물이 원성을 바라며 사람이 덕화가 부족하면 반드시 만사에 원망이 붙느니라.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리죠. 비는 꼭 내려야 합니다. 만물은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길러내는 것은 땅의 역할이죠. 토양이 척박하고 물이 부족한 땅은 생명을 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늘이 비와 이슬을 내리고 땅에서 만물을 길러내는데 물과 흙을 쓰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덕이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은 두 인변에 발을 찍자와 마음 심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걸음을 걸을 때, 즉 행동을 할 때는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덕입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되는 자연과 사회의 근본 질서를 도라고 하며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덕이라 합니다. 인생은 돌을 닦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돌을 닦는 것은 바로 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덕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기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원망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여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사람이 덕화가 부족하면 반드시 만사에 원망이 붙느니라고 하신 상제님의 이 말씀을 돌이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닌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덕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덕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주변 환경 때문에 자식에게 사랑의 덕을 베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을 베풀지 못하여 생긴 원망은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후성유전학, 정신의학, 신경과학, 세포생물학, 발달심리학 등 최신과학은 트라우마, 즉 정신적 외상은 세대에서 세대로 몸에서 몸으로 대물림된다는 연구 결과를 쏙쏙 내놓고 있습니다. 소설 같은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사는 학자들의 연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과 한, 이러한 정신적 외상을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람은 도를 닦아야 하고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도전에는 선덕과 명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착한 마음씨나 바르고 착한 행동인 선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전 11편 28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태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고쳐야 한다. 마음을 고치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마음을 고치려면 선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고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마음가짐은 실로 중요합니다. 마음만 바꾸면 모든 일이 풀리는데 알면서도 그것이 안 되어 괴로운 것이 우리들 세상살이입니다. 태모님께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착하게 살고 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에 봉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선덕은 말로 베푸는 언덕, 남모르게 베푸는 엄덕, 진리를 펼쳐서 하느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포덕이 있습니다. 첫째, 언덕입니다. 도전 8편 28장에 나오는 상제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덕 중에는 언덕이 제일이지라. 남의 말을 좋게 하면 그에게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그에게 해가 되어 망치고 그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몇 년 전에 MBC 9시 뉴스에서 아나운서들이 먹는 쌀밥을 가지고 말의 힘에 대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한쪽 밥에는 고맙습니다 등 좋은 말을 해주고 다른 쪽 밥에는 짜증나 등 나쁜 말을 해주는 실험이었는데 한 달 후 놀랍게도 좋은 말을 들은 밥은 하얗고 뽀얀 좋은 냄새가 나는 누룩이 되고 나쁜 말을 들은 밥은 시커멓게 썩어버렸습니다. 아나운서들은 말의 힘을 깨닫게 되었다고 놀라워하였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의사 디팍 초퍼라는 말로 가해진 상처가 육체적인 상처보다 훨씬 영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인간을 정보와 에너지의 흐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언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인간을 호모 로켄서, 언어적 인간이라고 하여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천양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언덕은 베풀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 행복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엄덕입니다. 엄덕은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었으나 드러나지 않은 덕을 말합니다. 상제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전 8편 30장에 크게 덕을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외식을 버리고 엄덕에 힘써라. 덕은 엄덕이 크니라고 하셨습니다. 덕을 베풀고서
대가를 바라거나 번거로운 소리를 내면 엄덕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서도 공치사를 하여 소리를 내는 것은 오히려 덕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그저 사람은 입 무겁고 꼭 할 이야기만 하고 남에게 다 양보해도 자신이 쌓은 것은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누구나 다 추구력도 있고 비판력이 있어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압니다. 셋째는 포덕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도가 머무는 곳에 덕이 생기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도덕은 천도지덕을 말합니다. 하늘의 도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덕입니다. 천지의 도를 펼치는 행위를 포덕이라 하는데 상제님께서는 포덕이 가장 큰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천지의 도를 공부하고 전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를 공부해서 전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이고 가장 큰 덕입니다. 대자연의 이치를 밝힌 우주 일련의 진리와 인류의 뿌리 역사를 깨우쳐주는 포덕은 가히 성인의 덕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덕을 밝히는 명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부여받은 사람의 본래 마음을 명덕이라고 하는데요. 명덕은 대학 첫 번째 나오는 글로 하늘에서 부여받은 신령한 성품을 말합니다. 사람은 밝은 성품을 타고나지만 살아가면서 밝은 덕이 빛을 잃어가고 가려진 채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큰 공부는 명덕을 다시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전을 보면 상제님께서 대학의 머리장의 한 구절,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신민하며 제지어 지선이니라를 읽게 하시어 주막 주인의 창정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정은 대소변을 보지 못하여 배가 터질 듯이 불러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위에 글을 읽자 금방 물이 흘러내리고 부기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어서 병이 낫는 이유를 여쭈니 명덕을 밝혀서 새 사람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도전 2편 14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형 이정의 도 1월이니 조인장부 통명명이라. 원형 이정은 1월의 운행으로 이루어지니 1월이 사람의 장부까지 비추어 밝은 덕을 밝게 통하게 하는구나. 원형 이정의 질서는 1월이 인도하여 만들어내고 사람에게 인의예지의 밝은 덕을 통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명명에서 뒤의 명은 명덕의 줄임말입니다. 대자연의 진리세계로 안내하는 상제님의 진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명덕을 밝히게 됩니다. 태월주는 명덕을 밝혀서 내면을 정화시켜 줍니다. 도전 11편 282장 2절에 상제님께서는 태월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월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천청만청 구만청의 마음에 인생의 상처 칼날이 꽂혀 있습니다. 태월주를 잘 읽으면 10년 전, 20년 전에 어린 시절에 어떤 충격을 받아 상처를 가지고 있던 일, 속으로 참고 억누르고 적당히 용서하고 살아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용서를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크게 통곡을 하기도 해서 그 마음을 정화시켜서 바로잡아 줍니다. 그래야 본심이 닦이는 것입니다. 본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태월주는 우리의 내면을 밝혀서 원한을 스스로 풀고 해결하게 하는 하느님의 노래입니다. 오늘 도전 산책에서는 덕에 대한 말씀을 선덕과 명덕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선덕에는 구체적으로 언덕, 엄덕, 보덕이 있는데요. 이러한 덕은 우리 자신의 본래 마음인 명덕을 닦음으로써 쌓을 수가 있습니다. 덕자는 보냐요, 제자는 말야라.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제주보다 중요한 게 덕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제주만 뛰어나게 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덕을 쌓아서 올바른 신법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모든 분들이 태월주를 읽어 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원망이 없는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